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는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중 그들의 삶이 점점 공고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자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왕이 없음으로 인하는 고통, 왕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왕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률대로 그 땅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처음부터 법치 국가,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법치 국가와 왕정 국가의 차이점을 금방 아실 겁니다. 왕정 국가는 왕이 곧 법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루이 16세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짐이 곧 법이다. 그래서 왕이 곧 법이 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왕이 하는 이야기가 곧 법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왕이 좀 선한 왕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왕들이 악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의 심사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을 단번에 여러 명을 몇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왕정국가의 폐해들이죠. 근데 이제 법치국가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왕이 있어도 어떤 악한 통치자가 와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제네바의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법치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왕이 없는 나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자그마한 이 제네바 도시국가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을 통해서 왕을 폐위시키고 법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입헌군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법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혹은 민중의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근데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선언하시고 이 율법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삶에서 왕의 지위를 갖고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이 왕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져 갑니다. 사사기는 그 앞에 1장부터 오늘 읽은 3장 6절까지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의 신들이 유입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딥나사레에 장사되었더라입니다. 110세라는 말이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또 사사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로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이 제한된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볼 때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고 2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남자, 여자.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완전한 숫자. 4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5는 동서남북 위에 하나의 꼭지점이 더 있는 능력의 숫자입니다. 6은 7에 모자란 부족의 숫자고요. 7은 이 땅에서의 월화수목금토일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8은 이 땅에서의 완전 숫자에 꼭지점을 하나 더해서 완전의 완전, 하늘에서의 충만한 숫자죠. 10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고 9는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9는 3의 3번 반복으로 완전의 완전일 수도 있고 10의 완전의 부족의 숫자가 될 수도 있어서 성경에서는 9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은 12가 완전수인데요. 3의 4번 반복일 수 있고 4의 3번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1은 완전에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어진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완전수를 채우고 죽은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숫자들을 언급할 때 정확하게 모세가 120세, 딱 120세에 죽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딱 110세에 죽었다. 이런 숫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삼손이 은에 팔리게 되는데 은 1100개에 팔립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은 110개에 팔리는, 그래서 이 110개, 11개에 곱하기 100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삼손이 완벽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사사기 뒤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때 미가가 은 110개로 언약을 배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불완전한 섬김, 타락한 섬김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11년을 재위합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족한 자로 성경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였는데 단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11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7개 지파잖아요. 7족속인데 계속 6개 족속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그 장면을 그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의 생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살아내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부족함이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도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도 다 죽게 되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참 암울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을까? 참 많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사사들이 활동하는 세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자 다윗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변질되어진 형식적인 신앙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윗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땅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웅이 나타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또한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영웅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영웅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목회자들,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서는 영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영웅이 있어야지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응집이 되어지죠. 영국에서 존 낙스나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어야지 변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영적 영웅들이 있어야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그런 그 참 어려운 시대에 비판도 받긴 하지만 이 땅에 여호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 또 복음의 사인방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목회자들, 또 표대로 삼을 만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몇 명의 손꼽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분들은 아닙니다. 개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좋은 설교자들은 있지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표대가 될 만한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 봐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거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런 분들 뒤에 배경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라는 눈빛들인데 좀 약간 서운하네요. 다윗이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이해야 되는 세대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슬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사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에 그들이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 질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에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 그 개인은 반드시 뭘 하든지 재앙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 대표적인 것을 돈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돈을 따라가게 되죠. 주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투기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돈을 따라가서 부유해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따라가다가 뭘 해도 다 망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더 빈궁해지게 되고 그들은 궁핍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세상에 권력을 쫓아갔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권력을 잡는 듯하지만 그 권력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권력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그들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도 있죠. 잠시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쾌락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나라는 그 민족도 국가도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뭘 해도 망할 거다. 들어와도 망하게 되고 나가도 망하게 되고, 그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향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고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망해가고 있는지.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시죠.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설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도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에덴 동산의 가시통굴과 엉겅퀴와 같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범죄하면 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다 사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설교자로는 안 되고 사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다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행복과 평안을 얻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5천년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재앙이 되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다스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개입하세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주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이 땅의 우상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가고 성공과 쾌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있고 사람이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국은 재앙이고 고통임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